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은혜의 언약은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수용이라고 그랬죠. 수용,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 수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그 때라는 것이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주어질 때 그 때를 잘 포착해서 잡으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그 시기를 때를 제공하시고 또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때를 하나님이 제공을 해주세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찾으라는 겁니다. 때라 말이 곧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까지 보여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기회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만날 만한 때, 만한 때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 가면요, 그 기회를 그냥 무시해버리면요, 지나가는 겁니다. 고라 백성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모세가 아직 그들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고라야 하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도 나타났다 했습니다. 기회입니다. 아직 마음이 완악하여 굳지 않을 때 기회입니다. 다윗은요, 나단이 와서 말할 때 딱 그 기회를 찾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져서 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때 오기 전에. 자, 두 가지 경우를 얘기 드렸어요. 하나는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탄력이 있을 때. 두 번째는요, 육체의 때가 다가기 전에. 그러면 기회가 엄청 많아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멀리 갔다 가까이 갔다, 멀리 갔다 가까이 갔다. 시계추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유대 이스라엘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몇 개고 성경을 읽고 싶으면 손만 뻗으면 다 알 수 있는데 스스로 보내놓았습니다. 아비를 떠난 탕자가 말입니다. 갈수록 지리적 거리는 멀어졌죠. 멀죠, 멀어.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 계시는 한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내 발을 옮기면 아버지는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는 더 뒤로 물러나고 가면 더 뒤로 물러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내가 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곳에 계실 때 그때 부르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벗어나고 살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아직 듣겠다고 계실 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모세보고 이 백성을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에서는 회개도 안 들었다 그랬어요. 그때가 오기 전에 들어주신다고 할 때 그래 네 목소리 들린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귀가 막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부르라 그랬죠. 크게 불러야죠. 부를 수 있을 때 간절하게 불러야죠. 귀 막힌 사람은 간절한지 큰지 작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알아요. 진실한지 가짜인지
뜨거운지 차가운지 다 알아요. 간절한 목소리를 들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찾고 부르는 것 알겠다 했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 7절을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자, 지금 어디에 있냐면 멀리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그 길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갈망을 할 것이고 소리는 내어서 기도할 것이고 손발은 방향을 돌이켜 움직일 것입니다. 이겁니다. 사람이요, 눈하고 입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따로 놀지 않아요. 눈이 있는 곳에 입이 있는 거예요. 모가지하고 몸이 따로 있잖아요. 입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악하고 불의한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찾고 부름에 회개가 포함이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악인이 그 길을 버린다,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린다, 회개의 열매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참 증거입니다. 악한 일만이 아니라 악한 생각까지 버려야 합니다. 생각. 죄가 마음에서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샘처럼 자꾸 솟아오릅니다. 그거를 없애야 합니다. 덮기만 해도 되나요? 솟아오르는 샘물을 흙으로 덮어서 되는 게 아니랄까요? 물이 흙을 뚫어서 땅이 젖어요. 그 샘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참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가 계속 있어야 합니다. 지독한 고통이 따를 것이고 질긴 죄의 힘을 경험할 겁니다. 힘이 센 것도 힘들지만 질긴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질긴 게 힘들어요. 줄다리기 왜 힘듭니까? 비슷비슷한 힘들길 부딪혀서 계속 땡겨도 안 오고 버텨도 끌려가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죄보다 강한 절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격렬한 싸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을 때 경험했던 모든 것,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몸만 방향을 돌린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북에서 전향한 사람들 보세요. 땅만 건너오면 오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의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게 전향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죄로 인하여 비참한 처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꿔줍니다. 우리가 병 들었다면은 병 때문에 계속 아픈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서 병을 치료해줍니다. 병의 증상만 고통이 덜하도록 해준 게 아니고 병 자체를 치료해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비참한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주고 용서해주고 결과 심판과 저주가 미칠 것을 막아주고 그 가운데 던져진 곳에서 끌어내어줍니다. 근데 본문에 어떤 뜻이냐면요, 계속 긍휼히 여기시리라, 계속 용서하시리라, 그런 말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그 말입니다. 물론 어리석게 하나님이 또 용서해 준다니까 또 죄지어야지, 또 죄지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지 하는데도 죄를 진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면서 자꾸 뒤로 빠꾸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주님이 찾으면 찾아지고 부르면 불러진다는 얘기지, 아무렇게 해서 된다 그 말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계속 죄를 지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계속 돌아오라는 말은 전제가 인간은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너희는 나에게 나와서 죄 용서를 받고 살라는 아버지의 뜻이 오늘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곧 53장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가 죄인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옛적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짓는 용기보다 죄의 사함을 구하는 용기가 더 커야 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면, 부를 수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 인생 중에 가장 잘하는 행위가 뭐냐면 주님을 부르고 찾는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
엄마가 가까이 있는데 아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뭐겠어요? 엄마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엄마가 젖도주고 그 엄마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 엄마가 위험해서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 엄마 옆에 평안하고 잠도 잘 수 있는 거죠. 엄마가 가까이 있을 때 애가 할 수 있는 최고 잘하는 거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요, 엄마를 부르는 것이 제일 잘하는. 아빠도 당연하죠. 위험한 지경이 있을 때 아빠가 여기 있는데, 악한 사람이 끌어갈 때 아빠가 여기 있는데 뭐가 제일 잘하는 행위겠습니까? 아빠 하고 부르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제일 필요한 행위이고, 주님을 찾고 부르는 일이 사람이 하는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피와 불과 연기기도 그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했어요. 제일 필요한 것이 구원이고, 그때 제일 잘하는 것이 나를 구원할 자를 부르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 아직 숨쉬고 말할 수 있다면 내 아버지를 부르고 찾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꼭 그리하여 우리가 다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오늘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할 때 부르라 찾으라 했습니다. 지금이 그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참 자랑있고 지혜롭구나 하는 이 아침에 진실로 주여 우리가 악한 일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가까이 갈수록 더 큰 빛을 보게 될 것인데, 이와 동시에 우리가 더 큰 나의 죄악을 보게 될 것인데, 부끄러워 몸부림치면서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의로움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